오늘은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 세 번째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에서의 대학 생활. 우찌무라 간조는 동양인들은 진리를 구축해 나갈 때 논리보다는 시각에 더 의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은 시인이다. 그래서 연속된 계시에 의해서 더 많이 회심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적인 성향을 가진 서양의 선교사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동양의 많은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시각에 더 의존한다. 그리고 계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는 졸업장을 안 받아가지고 와요.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신학을 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거의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학의 중심은 마음이다. 마음이 없고 배만 있는 자는 신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돈을 받는 그런 목사가 진짜 되고 싶지 않았대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일기가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기를 썼는데요.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쳤대요. 근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는 참 평상시에는 우상 숭배 당시에는 이 천둥 번개를 너무나 무서워해서 밤새 향을 피우고 모기장 안이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모기장 안으로 피신을 하고 그렇게 이제 두려워했었대요. 죽을까봐도 두렵고. 근데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난 후에는 이 번개에 맞아서 죽어도 내가 평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으르렁대는 천둥 번개를 즐기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고독이 주는 즐거움,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해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이다. 감사, 찬양, 우리는 신성한 정복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간조는 성찬을 즐겼다. 주님의 살과 피를 즐기는 것처럼 이 신성한 행위를 자기가 한 거죠. 이걸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것을 어떠한 권위를 가진 성직자가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고요.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한테 세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자기 근방에는 자기에게 세례를 줄 어떤 성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거를 꼭 하고 싶은데 자기는 세례를 꼭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여름비가 오는데 그거를 이것을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이제 그 여름비를 나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 가난하게 살았죠. 돈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이제 우찌무라 간조는 어떤 이제 생활을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모든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그거를 이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거를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를 읽었다. 그의 일기를 읽으면서 마치 내 일기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신다는 사실이다. 라고 기록한 부분에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적인 자극과 외적인 자극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와 책을 통해서 교제를 나눴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랑 똑같은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너무 났던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기독교가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주신 모든 독특한 특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교도의 회심자의 자립은 너무나 사리 분별력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돈과 연결이 되고 후원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자기는 너무 그게 너무 명예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난함과 미국 생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이게 돈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해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배고픔을 택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너무 어려울 때 이제 그런 글을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러 이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불같은 시험이었다 이러면서 내가 길들여진 코뿔소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글을 읽었냐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받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서 받는 자가 되기로 하고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는 진정한 신학은 모든 과학보다 더 실질적이다. 육체적 질병과 시민의 무질서 안에 내재된 그 원인 자체를 들여다본다. 참된 신학자는 자연히 이상주의자지만 몽상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학은 모든 과학보다 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의 성직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구속을 받는데요.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구속을 받고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졸업장을 안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고향으로. 명예를 위해서 자기는 기독교 성직자를 포기했다. 그래서 영성 없는 신학은 가장 건조하고 가치 없는 학문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변증학, 지옥, 연옥, 그런 궤변 이런 신학을 들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고요. 그 다음에 의무보다 더 고차원적인 도덕을 자기가 이제 찾는 거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도덕을 갈망하고 있는데 신학 공부는 자기에게 정신적 긴장, 만성 불면증, 신경 불안증, 그래서 휴식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거를 이제 하여간에 가장 해로운 거는, 영성의 가장 해로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으로 어떤 영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직자들이란 사원 관리자일 뿐 진리와 영원한 진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땜장이 존 버년, 상점주인 무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두려운 거는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그 기독교 성직자가 되는 거를, 종교를 파는 사람이 되는 거를 가장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1등 선실에서 흰 넥타이를 메고도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학교는 선지자를 만들 수 없다. 선지자가 성장 발전할 수는 있지만 신학교는 선지자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왕의 가족인 우리들은 외부인의 잣대로 보면 잠시 숙고할 가치도 없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한다. 시온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이 만몬 제국에서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것과 대등하게 해석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너무 멋있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는 만몬 제국에서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죠. 그러나 만몬 제국에서 울부짖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우상숭배 시절에 겪었던, 거기서 영혼의 해방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18세기 동안 기독교 역사가 겪은 변화와 발전을 자기 개인 안에 경험 속에서 모두 맛봤다. 그래서 영적인 발전의 단계를 모두 거쳤다.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순결하고 단순한 기독교, 그리고 이제 비판을 받는 기독교는 사실은 그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교사들이 장식하고 교리화한 것들, 사실상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위에 덧씌워진 상부 구조들이 비판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것은 그 신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다. 불에 타버릴 구조물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가를 더 많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 기독교인가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뭐를 하냐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처럼 정의하기 어렵다. 정의하기 어렵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생명에 대한 참된 지식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오직 진리를 따를 때에만 진리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이 참으로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면에서 행동으로 기독교는 고상하고요. 정신이고요. 참된 율법이고 생명이고 참된 정신이고 그래야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고 이것은 생명의 연합이고 살아있는 신적인 인격이고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면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뀐다. 이것이 참된 선이다. 그리고 이제 생명도 주시지만 엔진도 주신다. 생명도 주시고 엔진도 주신다. 포도주도 주시고 떡도 주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원의 사실은 확고함. 우리의 구원은 바라봄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녹뱀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불뱀에서 눈을 돌려 녹뱀을 바라봄에 있다. 진리는 악한 것은 더 악하게 만들고 선한 것은 더 선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참된 선. 근데 이거는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는 힘은 너무나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비판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일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훨씬 크고 영광스럽고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보고 온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는 과학을 우리는 경멸하지만 과학 없는 전도도 우리는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신앙과 상식은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장이 그의 가방에는 없었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 대학의 학장으로 초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이 사람이 그 성직자가 되는 거를 이제 극구 거부를 했죠. 그러나 이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회심기가 끝나고 있어요. 추천사는 김진홍 목사라고 이제 두레교회 목사님이 이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한 하급 사무라이 가정에서 태어난 일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를 일컬어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우찌무라 간조가 단지 무교회주의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해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 사상쯤으로 인식합니다만 이것은 많은 오해로 빚어진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의 무교회 운동이 지닌 속뜻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것이지 교회를 허물자는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교의 신앙 운동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신앙의 본질적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계시죠. 그는 일본 땅에서 성경의 진리로 위대한 평민을 길러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도전하는 삶의 모습으로서의 평민이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는 이런 평민들이 일본 사회의 주인이 되고 일본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 위대한 일본이 탄생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다 비국민이란 지탄을 받고 결국 직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그래서 동경에서 그는 6평짜리 다다미 방에다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 속에서 다시 일본의 미래를 열어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산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죠. 그의 묘비는 그의 삶과 정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이제 그의 묘비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나눔을 가졌습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